9강 작은 뿔 적그리스도. 단락 1번 다니엘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8장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적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악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무슨 영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누가 온다? 성육신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헬라 제국은요 머리에 큰 뿔 하나가 나와 있는 염소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염소는요 다니엘서 7장의 표범에 해당되어지죠. 이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 4명의 군대 장관을 말하며 이들은 알렉산더 왕이 차지했던 땅과 권력을 분배받게 되어진다. 알렉산더 왕이 살아있을 때 그는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그는 정복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믿게 하였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마 그리스 신화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신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제우스 신, 무슨 신, 무슨 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을 줄 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즘 쓰여지는 단어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요. 헬라의 가르침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까? 인본주의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주님의 생각, 감정, 뜻보다 중요시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야를 우리의 왕으로 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야를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야의 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지고 왕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는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야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땅에 머리를 딱 대고 계속 그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잘 때도 계속 그 고백을 드립니다. 왜 이 고백을 드리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마치 자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비워져야 되고 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마귀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가고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한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야, 예수야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도 돼. 여러분들, 반은 맞지만은 반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어졌다, 나는 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딱 잘라내갖고 내가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속삭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너는 어떤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지쳐,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능력을 주시길 원해. 그러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그분을 날마다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의 말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죠. 그 큰 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4가지의 뿔 중에 또 다른 뿔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뿔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을 무엇하려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곳은 딱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돈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지역이 아니거든. 저기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무너뜨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자, 거기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질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투명한 어떠한 투시로 그 지성소의 자리가 바로 위에가 황금돈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공원처럼 되어져 있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원처럼 되어진 그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굳이 저거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이제 정부의 사인이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3일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 연구소라는 또 연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레위인들을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 유대 광야 또는 광야에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니엘서 이 8장 11절의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되어진다? 없애버리겠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진다? 제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전 17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새로운 제국의
왕자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안티오코스 들어봤죠? 어디에서 나왔던 인물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에스더는 무슨 절기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까? 불임절. 그리고 다니엘은 무슨 절기랑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하누카.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누카 절기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라는 거야. 근데 안티오코스는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12년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그의 행적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전 175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새로운 제국의 왕자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티오코스를 작은 뿔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 안티오코스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신이다 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또한 또 다른 작은 뿔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는 가장 뚜렷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그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근거로 안티오코스의 12년간의 통치 활동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할까요? 핍박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핍박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아닌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성육신을 한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받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형통하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형통해 보이는 거야. 누가? 적그리스도가. 야,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면은 파괴를 당해, 어려움을 당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형통해. 여러분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이랑 연결되어져 있는데 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발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성경은 형통이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라고 얘기하고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마귀의 사단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져서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게 마치 형통, 사람들에게 세상의 형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봤자 무엇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받아.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핍박을 주실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면서 미혹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핍박, 헬라 원어를 보니까 디오코, 이 핍박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지 못하게끔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무엇일까요? 자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겠죠. 이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환난 없이, 핍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고난 가운데 들어가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지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준비되어야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은 영적인 파산을 가져다 주지요. 둘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적어놔 주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안티오코스는 다니엘서 8장 25절에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높이는데 사용하여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자기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아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를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것을 채우게 되어지죠. 우리는 낮은 곳에서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야를 닮는 것의 시작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겸손, 낮아짐, 비어짐이지요. 예수야를 닮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작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비워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야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셋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직접 받은, 적어놔 주십시오, 큰 능력 가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때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죄와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받았던 능력도 큰 능력과 권세이지만 여러분들, 모든 능력보다 위에 있는 능력의 이름은 예수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능력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것이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들, 세상의 부와 명예도 다 멸하고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도
다 빼앗기게 되어질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그 검을 가지고 싸우길 원한단다. 왜? 가장 강력한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 마귀 사단을 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있다? 우리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다. 그 이름을 너가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와 환경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7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합니까?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은 제한되어져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넷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우상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 강한 자들을 멸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거하는 성막을 주시며 경배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경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홍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되어집니까? 경배의 싸움과 전쟁, 순종의 싸움과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순교란 그냥 단순히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교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참으십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망가지를 대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면 순교의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반드시 맺힐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시도록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모두를 속이는 것의 귀재입니다. 속이는데, 미혹해 하는데 귀재이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괴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게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모든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4절이죠.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노후까지 인생에 대해서 대비해 놓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불안하게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자립,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어주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까요? 거짓 평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평안하다. 너가 말하는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다. 이 땅은 안전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하여 직장을 빨리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곳은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본 다니엘서 8장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티오코스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행했던 일들이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짐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되어진 거야.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인지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천사는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2300일, 6년 4개월 20일이 계속되어질 거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참고로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가 이집트의 전쟁을 죽게 되어졌다는 소문을 들어서 유다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가문입니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소문은 거짓 소문이었고 안티오코스가 그 반란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여 유다 사람 4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유다 사람들이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애버렸고 돼지의 피를 성전 제단에 뿌려서 부정하게 하였으며 토라를 읽지도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날을 유대인들은 하누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8장에서 안티오코스의 잔혹함의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적그리스도인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수야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 하누카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야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또다시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스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야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하누카. 예수야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기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나와 있죠. 여러분들,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근데 무슨 전쟁도 일어난다? 하늘의 전쟁도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하게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 손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는 아말렉 족속들이 이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있구나. 그러면 땅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나라의 군대, 군사력이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 전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경배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때에 우리가 경배자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영역이 무엇이냐면, 경배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주일날 와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경배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경배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게 경배의 시작이거든.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에, 하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핍박과 많은 죽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요, 하늘 군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커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에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형통하며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를 통해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취하다, 헬라어 언어로 에피나 바노마이, 그 취하다, 영생을 취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반드시 끝까지 붙잡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방심하지 말아라, 안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아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입어도 그만, 입지 않아도 그만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필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형통한 자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지시길 원하십니까? 형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사칼인데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형통함이 없다고 해갖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하며 주님 앞에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